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약으로 확 날아갔습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내용하고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를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어디 마가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 마가복음에서 이 홑이불을 덮고 자던 그 청년 하나가 마가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다가 붙들리니까 그 홑잎을 벗어 던지고 속옷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렇게 가려서 도망간 인간, 그 인간이 마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마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어떻게 태어나요? 네, 마가가 오늘 예수를 버리고 홑이불도 안 덮고 아무것도 안 덮은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채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채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입고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처럼 마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죽을 때 우리의 이 부끄러움과 더럽고 추악함이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실수가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겸손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이 인간은요 마가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뜻은 망치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망치 같은 인간, 네,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언제 마가라는 이름을 붙이냐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마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원래 뭐라고 불리던 인간이에요? 요한이라고 불리던 인간입니다. 요한은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흔하디 흔한 요한, 마가 이런 이름입니다. 네, 마가는 마테오 뭐 이런 애들하고 비슷한 이름이 그런 쪽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 예수님 때의 사람이고 교회 시대 초대 교회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가 복음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랑 연결돼요? 예수님, 다락방,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 등과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적신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간이 되어가는지 그 모습을 오늘 파노라마처럼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 집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 집안은요, 네, 초대교회 마가의 집안은 엄청난 집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은 조카라는 얘기입니다. 예, 바나바의 조카예요. 외족한지 뭐 친족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카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고 이 사람은 어디 족속 사람이냐면 레위 족속 사람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뭐 레위 족속이고 뭐 유다 족속이고 이게 명확치 않지만 자기네들 안에서는 그냥 레위 족속 뭐 어쩌고 이렇게 합니다. 네, 물론 포로 시기에 이제 역대 상이나 하 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 속에서 그렇게 레위 족속 한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지만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치 않으나 자기는 레위 족속에 속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한 집안이에요? 초대교회의 주요한 일들을 했던 집안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굶는 사람이 굶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고 했던 그 일에 동참했던 집안의 자녀입니다. 또 마가는 어떤 인간이냐? 그 집안은 이런 인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진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하는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 다락방집 아들입니다. 다락방은 뭐예요? 집이 크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있는데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예, 집이 겁나 부자인 집안이고, 예, 그리고 그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500명이 모였다가 들어갔다가 120명 남아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큰 다락방입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끌고 나와서 이제 도망가라고 보내는데 어디로 가장 먼저 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불의 혀처럼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교회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공간을 대여해주고 내줬던 집이 마가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집인데 누가 대빵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대빵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추정컨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마리아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제자들과 그리고 쫓았던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그럼 누가 먹였을까요? 예, 예수님 이 마리아, 이 마가의 이 어머니 마리아가 먹였을 거라는 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산 증거가 일어났던 집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교회 시대가 운영되는 바로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아들인지 보이시죠? 네. 네. 근데 이 인간이 어때요? 예수님을 버리고 여자들은 지 엄마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 이 마리아들은 다 쫓아다니고 수산에 다 쫓아다니는데 십자가까지 가는데 이 인간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어린애니까 예, 고추 달랑달랑 하면서 뛰어갔다. 네, 그런 얘기를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못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마가, 네, 마가는 이런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네, 이런 아들이었어요. 이제 마가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죠? 이제 좀 마음에 쏙 들어오세요?
아,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제 마가가 이런 인간이었지 라고 좀 아시겠죠? 근데 그 마가가 이제 시대별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마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그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마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해요? 도망자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제자 아니지만 제자처럼 쫓아다닌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 때마다 쫓아다닌 거예요. 왜요? 어리니까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쫓아다니고 돌보고 할 때 이 마가를 놓고 다녔겠어요? 데리고 다녔겠어요? 데리고 다녔겠죠. 그 옛날에 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도 없고 할 때 엄마가 누구를 데리고 다니겠어요? 준서를 누가 데리고 다닐까요? 엄마가 데리고 다녔겠죠.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준서도 그렇게 키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준서 엄마가 예수님을 돌보던 사람이었다면. 그것처럼 마가 엄마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면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도 뭐 하면서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아,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이야 하고 쫓아다녔겠죠. 네. 근데 위험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끌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히기 전까지는 따라가요. 주님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마가도 어떻게 했어요? 혼입을만 이렇게 하고 주님 이러면서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마가는 끝까지 쫓아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붙들려가지고 끌려가기 직전까지. 근데 끌려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날쌔게 옷을 벗어버리고 꼬추만 내놓고 막 달려가는 거죠. 도망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 어땠다는 걸 보여줘요? 자신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도망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친했고 함께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안아줌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망자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가가 그렇게 도망자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네, 있었겠죠. 지네 집인데. 네, 지네 집이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가가 거기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 인간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1차 전도여행 시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의 조카기 때문에 마가가 괜찮아. 성령도 받았고 이제 가서 우리 한번 데리고 가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 부조하는 일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흥황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위쪽에 터키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가 커져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키웠는데 누구를 데려다가 또 같이 해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거기서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아라비아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몇 년을 훈련하다가 자기 동네인 바소에 가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났는데 그 흉년을 위해서 가서 돌보고 와라. 돈을 좀 부조금을 전달하고 와라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후원금을 전달하고 와라 했을 때 둘이 뽑혀서 가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그때는 성경이 누구를 앞세워요? 바나바를 앞세워요. 바나바를 앞세우면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요? 바나바는 사람 세우는 정말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원수같이 여겼던 사울을 바울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돌보고 했던 그 바나바가 이제 누구를 데려가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13장 이 4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거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직까지는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먼저 안 써줬어요. 예, 사도행전 이 지역까지는 아직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 성령 충만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역사했지만, 요한은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운 언어를 얘기하고 방언을 얘기하고 정말 환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의 인생에 딱 그 한 번 일어났다고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요한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어때요? 힘드니까 어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리저리 돌맞고 쫓겨다니고 막 죽을 뻔하고, 막 바울은 아프고 막 병 들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이러스 막 이렇게 눈에서 막 이렇게 진물 나고, 그리고 막 죽을 위기를 겹치고 막 이러니까 요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젊은 애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문맥상 도망가 버렸어요. 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가, 그러니까 요한은 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근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시기에도 마가 요한은 어떤 인간이에요? 도망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완벽해지지 않아요. 늘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지만 뭐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만 뭐해요? 내 육이 나를 세상의 법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 상태였던 것처럼 어때요? 마가 요한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마가 요한은 도망자였습니다. 인생에 2번이나 도망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마가 요한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좋은 분을 만나서 스승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좋은 삼촌을 만나서 좋은 동역자와 좋은 사역지로 부름 받아서 훈련 받아야 하는데 도망가 버린 거죠. 마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 마가를 보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어땠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돌보고 섬기고 있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애처롭고 아픔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마가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어때요? 마가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지금 바나바가 보기에 이제 마가로 이름이 바꿔졌어요. 바나바가 보기에 이제 마가, 이 요한은 이 망치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되었다라고 준비됐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바나바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성질 급하고 더러워가지고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새끼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수행하지 않고 버리고 도망가는 나쁜 놈이야. 저 놈을 왜 데리고 가?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머리채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오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머리채 잡았다니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머리채 안 잡았다고 하지만 지금 머리채 잡은 거예요. 서로 욕하고 난리 났어요. 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뒤지게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를 마가도 보았고 실라도 보았어요. 아, 실라는 이제 바울은 자기를 놓고 떠나면 아 끝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실라는 한 번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어요. 네. 예루살렘에서 신실해서 바울이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신실하게 세워줘요. 근데 바울은 이게 어때요? 성질이 더러워요. 네, 네, 성질 더러워요. 그러니까 또 성질 더러운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바나바는 이제 누구를? 마가로 바뀐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훈련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전도여행 시기에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찢어놓는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망자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도망하고 나니까 세 번째는 뭐가 된 거예요? 눈에 보기에 사역자들이 싸우게 만드는 걸림돌이 돼버린 거죠. 교회 속에서 지도자들이 싸우는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돼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교회가 있는데 이문호 목사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돼버렸어. 이게 미치죠.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마가는 바로 그런 걸림돌까지 돼버렸습니다. 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걸림돌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누구를 옆에 두셨어요? 삼촌인 바나바를 옆에 두어서 훈련시키기 시작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한이 아닌 망치인 마가로 바뀌어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힘이 진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 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깨트리고 자기가 망치 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걸림돌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자라고 늘 고백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걸림돌인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계속해서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언제나 교회 앞에 섰을 때 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곁에 두신 거예요. 왜 저 인간이 내 옆에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문호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조한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왜 저 인간이 동생이 그냥 지 알아서 살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거 안 났어야 되는데 나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뭐예요? 각자 서로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살아가십시오. 네. 그렇게 훈련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지막 이후 시대에 어때요? 마가를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누구한테 데려다줘요? 마가를 훈련시켜서 바벨론이면 지금 어디쯤이냐면 시리아, 이라크 그 접경, 이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던 바로 고대 도시들이 있던 그 지역, 그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에서 누가 목회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베드로가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훈련받고 있어요? 마가가 훈련받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누구의 복음서라고 하기도 하냐면 베드로의 복음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요? 베드로가 마가를 훈련시키면서 예수의 얘기를 증거했고 그 복음서를 마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처럼 삼아서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고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 옆에 붙여서 훈련시키면서 바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가 마가를 훈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저 인간 데려가면 안 된다고 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인간 도망갔던 나쁜 놈이야 했던 바나바하고 머리채 잡고 싸웠던 그 원인이 됐던 마가가 이제 바울이 보기에 어떤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유익한 인간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유익한 인간이 된 거예요. 데마도 떠나고 디모데도 떠났고 다 떠나서 내 옆에 누가 한 사람, 의사 누가 한 사람만 있으니까 이제 제발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마가를 좀 데려와서 나를 돌보게 해라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레몬서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 이문호 목사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친환교회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친환교회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보면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도망갔던 마가가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헌신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뭐였어요? 도망자였고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면서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자 그의 삶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를 위로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소개한 마가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한교회 가족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 삶의 모습은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동행 나눔과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언제나 뭐여야 돼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라고 하는 겸손 자체가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십시오. 나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도망자입니다. 마가복음을 쓰는 이 요한,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이 마가가 흔들림 없이 그렇게 훈련되면서 쓰게 되는 이 마가복음 안에서의 자기를 평가하는 그 나는 도망자입니다였던 그 마가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정체성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나는 도망자였습니다를 외쳐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망한 자였습니다를 고백할 때 마가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산발락과 토비아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 양다리고를 치지 않고 오바댜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양다리 걸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두보로또 두 개의 신발을 갖지도 집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부잣집 아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이 사람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시면서 도망자에서 순교자로 바뀌어지는 그 삶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야. 우리 엄마가 마리아야.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부잣집 아들이야. 바나바가 우리 삼촌이야.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썼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마가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인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급한 인생, 주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걸림돌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동역자이며 예수님을 알리는 자이며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함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